오늘은 우리가 왜 가치 있는 존재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이 도저히 대답해 줄 수 없는 그런 인생에 대한 분명한 해답들을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해주시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지난주에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줄 수 없는 난제, 뭡니까? 누가 이 세상을 창조했고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또 이 세상이 어디로 가는가 라는 이 난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세상을 시작하셨죠? 하나님께서. 오직 성경만 그 해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도 빠짐없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심지어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은 움직일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하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왜냐하면 여러분, 시편 121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우리 주님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있기 때문에 뭡니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근심 걱정 가운데 주눅 들어 살지 마십시오. 당당하게 사십시오.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오. 세상을 향해 당당하게 사십시오. 세상에 당당하게 사십시오. 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모든 걸 다스리시기 때문에 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께서 닫아버리시면 열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버리시면 어느 누구도 닫을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닫아버리시면 어느 누구도 또 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내 앞에 놓여질 큰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두려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렇게 지난주에 말씀 나눴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할렐루야. 자,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힘으로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인생의 난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우리가 왜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자, 최근에 나온 한국 드라마 중에 모두가 자신의 무가치함과 싸우고 있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드라마 얘기하시니 갑자기 눈이 팍팍 떠지죠. 한 목사님이 굉장히 좀 볼만한 가치가 있다 그래서 제가 한 2편 정도까지 보았습니다. 보니까 이 주인공이 영화 감독이 되려고 20년간이나 엄청 노력했는데 감독으로 데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기와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은 다 자리를 잡았어요. 자기만 헤매고 있는 겁니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점점 더 깊은 열등감과 그리고 디프레스, 무기력감에 빠져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면 견디지를 못해요. 시기와 질투심이 생겨가지고 막 악플을 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실패하고 망하는 걸 보면 너무 신나가지고 또 막 악플을 답니다. 그런데 이런 자신을 보면서 또 절망하죠. 뭡니까? 나라는 놈은 정말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파괴적인 놈이구나. 나라는 놈은 정말 이거밖에 안 되는 놈이구나. 그렇게 하면서도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듭니다. 네.
계속 드라마 생각하지 마시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이 드라마는 이 주인공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난 좀 존재 가치가 있는 사람이야,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뭡니까? 막 분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무의식 가운데 이런 강박관념 가운데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좋은 학벌, 그죠? 내가 좋은 학벌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 자녀라도 좋은 학교 보내려고, 비즈니스에도 성공하고, 또 우리 목회자들은 뭡니까? 어떻게 해서 목회의 성공함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보려고 우리가 그렇게 이런 강박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오늘 성경 본문 이 창세기 말씀은 우리가 우리 성도들이 왜 가치 있는 존재인가 하는 것에서 분명한 해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24절, 2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6일째, 창조 마지막 날이죠. 6일째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참 보기에 좋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26절과 먼저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앞에 다른 피조물들은 어떻게 만드셨죠?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2장 7절을 보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손수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살아나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을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사람도 그냥 말씀으로 지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지으셨다는 겁니다. 손수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른 피조물들과는 전혀 다른 존재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사귐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26절 마지막에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으로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다른 신화에 보면 사람들 종으로 만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신들을 섬기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다고요? 다스리는 자들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대리자들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십니까?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함께 사랑과 공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자,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제일 많이 닮았습니까? 누굽니까? 우리 부모님, 그죠? 우리 부모님 또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를 단순히 특별한 존재를 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존재들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32장 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고 너를 지으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은혜 주셔서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별로 감동이 없으십니까? 특별한 존재로 삼으셨다니까요. 자, 사실 여기서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성경에 여러 군데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누구다? 아버지시다. 아버지시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존재를 넘어서 우리를 자녀로까지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다? 존귀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이제 한 목사님 집에서 저희 가정교회 하시는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습니다. 집에 있는데 갑자기 한 씩씩한 청년이 문을 딱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집처럼 막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얼굴을 보니까 누군가 말 안 해도 알겠더라고요. 누구 있을까요? 그 목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말 안 해도 알아요. 희한한 건 목사님도 닮고 사모님도 닮았어요. 희한한 조합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보세요. 물론 이제 아빠나 엄마 덜 많이 닮은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둘 다 닮게 돼 있어요. 이거는 너무 하나님의 너무나 탁월한 조화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두 얼굴 다 닮게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근데 또 이 청년이 막 거리낌없이 자기 얘기도 하고 막 밥도 그냥 먹어요. 그냥 밥도 밥 달라 얘기도 안 하고 밥 좀 주세요. 그냥 막 밥 먹어요. 자기 것처럼. 왜? 목사님 아들이니까, 그 집 자녀니까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자녀의 특권입니다. 자녀는 누굴 닮았죠? 부모님을 닮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로 삼으시겠다라는 겁니다. 특별한 존재 그 이상이에요. 중요한 사람은 그 이상입니다. 할렐루야. 또한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인원이 진화해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무 과학적이다. 너무 과학적이다. 정말 맞는 것 같아. 사실 이론이죠. 과학 이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의 진리처럼 사실처럼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자, 과학은 사람을 진화한 동물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동물과는 비교가 안 되는 탁월한 동물이다. 자, 그런데 철학은 뭐라고 할까요?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을 이성적 동물이다라고 했습니다. 뭡니까? 사람은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탁월한 동물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성경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제가 CC 간사를 할 때 서울대에 나온 그 동기가 있었어요. 충격적인 말을 들었습니다. 서울대에서 다닐 때 열등감 빠진 애들이 너무 나빴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서울대 하면 한국 최고의 대학 아닙니까? 제일 공부 잘해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경쟁하니까 꼴찌가 안 나오고 중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또 1등감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 우리 학벌, 나의 어떤 비즈니스의 성공,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 줄 수 없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자로 지으셨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존재 가치의 의미를 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존귀한 존재 맞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보통 분들이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할렐루야. 여러분 자신을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왜 이런 능력이 없을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눈으로 보신다고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기 자녀로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큰아들 재현이가 태어났을 때 너무 경이롭더라고요. 사실 다른 사람이 보면 얼마나 경이롭겠습니까? 피부도 쭈글쭈글하고, 그죠? 앵앵 울고 있고. 근데 저는 제가 볼 때 너무나 경이로운 거예요. 왜? 내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 저 사람 별로 볼품도 없네.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다른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실패했을 때는 어떨까요? 실패했을 때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 여겨 주실까요? 자, 여러분 예를 들겠습니다. 자, 어디까지나 예입니다. 예. 자, 여러분에게 너무나 말을 안 듣는 아들이 한 명 있다고 칩시다. 어디가 예입니다. 예. 다 말을 잘 듣는데 이 아들만 말을 너무너무 안 들어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내가 1,000만 불짜리 빌딩을 줄 테니까 그 말하는 아들 나한테 팔아라. 나한테 종으로 팔아라. 그럼 여러분 파시겠습니까? 대답이 없이네. 저는 안 팔아요. 저는 절대 안 팔아요. 절대 안 팔죠. 왜? 우리 내 아들이니까. 1,000만 불 아니라 이 훨씬 더 많은 더 비싼 빌딩을 준다 해도 저는 절대 제 아들과 바꾸지 않습니다. 그만큼 제 아들은 제게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4절 5절 4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4절, 이사야 43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뭡니까? 네가 내 눈에는 너무나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뭡니까? 내가 너를 갑자기 찬양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죠? 여기 찬양 있잖아. 우리 많이 부르잖아요. 바로 이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이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향하여 너는 너무나 보배롭고 너무나 존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이 정말 잘 나갈 때의 이스라엘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깨지고 실패하고 지금 뭡니까? 그 얼마 안 있으면 포로로 잡혀갈 사람들이에요.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 않았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이미 뭡니까? 포로로 잡혀가기 전인데도 뭡니까? 내가, 자 다시 5절 보겠습니다. 5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뭡니까? 포로로 잡혀간 데서 내가 어떻게 해서 회복시켜서 다시 돌아오게 만들겠다. 내가 회복의 길을 만들겠다.
살아날 방법을 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만 실패하고 넘어졌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죄 때문에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마땅한데 죄에 빠져서 죄의 노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패한 자들이에요. 완전 깨어지고 상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성자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값을 지불하시고 죄의 종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냥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좀 존귀하게 여겨주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바꾸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어떤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으니. 이런 놀라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누구든지 차별이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드리면 하나님이 제 창조 주님이십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저의 창조 주이시고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차별이 있습니까? 누구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이 놀라운 기회를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그렇게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2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새롭게 재창조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새롭게 재창조해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가치 있는 이유는 먼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실패하여 넘어져서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존귀한 존재인 겁니다. 할렐루야. 더 이상 우리 존재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십시오. 옆에 축복하십시오. 하나님 자녀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십시오. 하나님 자녀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세상의 위협에 여러분 눌려가지고 근심, 걱정 가운데 매여 살지 마십시오. 우리는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자, 그러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이 뭐냐?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랑의 사귐을 갖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사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뭐라고?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요한 1서 1장에 보면
요한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무엇이 있다? 사귐이 있다. 사귐이 있다. 내가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처럼 우리와 함께 하나님과 사귐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이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 그리스도 사귐이 얼마나 기쁘고 그 은혜가 충만했으면 이것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내가 쓰고 있다. 너희도 이 사귐에 참여하기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교통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는 한국에 있을 때 가끔씩 이제 1년에 뭐 집에 가면 몇 번 갑니까? 한 두세 번? 그죠? 밖에 못 가잖아요. 뭐 명절 때밖에 못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기회가 되면 또 가기도 했는데 어머니가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오면 제가 뭐 잘났다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다 차려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밤늦게 가도 밥상을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제가 집에 가서 뭐 큰일 해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에 있어요. 그냥 집에 있는데 VIP 대접을 받습니다. 어머니에게 뭐 잘났다고. 그렇죠? 그런데 떠날 때가 되면 또 저희 어머니가 항상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뭐를 물을까요? 너 언제 다시 오니? 너 언제 다시 오니? 항상 물으세요. 그리고 시골에 버스 정류장까지 멀잖아요. 한참 걸어 나가야 되잖아요. 버스 정류장까지 따라오세요. 따라오셔가지고 버스가 출발할 때까지 저를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자녀와 함께 하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주십니다. 격려를 주십니다. 그죠? 마음이 낙심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면 다시 우리의 마음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허락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와 교통하기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은혜, 기쁨을 우리는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또 두 번째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너무 많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저는 이 어머니가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희생 때문에 늘 어머니가 바라는 대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어요. 물론 이제 제가 목사가 된 건 어머니가 바라는 바는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든 저는 어머니를 기쁘시게 제가 할 수 있는 한 어머니를 기쁘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을까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면 사랑하는 분의 뜻에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외모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하나님은 영이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외모가 아니에요. 그럼 뭘까요?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그 사랑, 은혜 베푸는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위, 그죠? 하나님의 당당함, 불쌍히 여기심,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16절 시작.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은 뭡니까? 나의 성품을, 나의 거룩함을 본받아라. 확대하면 나의 성품을 본받아라. 본받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겁니다. 세상과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욕심,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의 기준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 힘으로 사라질까요?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5장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아라?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가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뭡니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 제일 앞에 나오는 건 뭐죠? 9가지 열매? 사랑, 그죠? 사랑. 근데 마태복음 22장에 예수님이 무엇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될까요? 희생이 포함됩니다. 섬김과 희생이 있어야 그것이 사랑입니다. 제가 여보 사랑해 그러면 말로만 뭡니까?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희생과 섬김입니다. 우리가 그 희생할 때 사랑이 결국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섬기고 희생할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조셉 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2006년에 굶어 죽기 직전에 이 사람이 15살, 아버님 굶어 죽고 먹을 것이 없어서 헤매는데 아무도 먹을 것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북한을 이제 도망쳐서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에 가면 사람들이 설마 먹다 남은 밥이라도 주겠지,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너 교회 안 가봐라. 교회 갔더니 또 누가 돈을 주더래요. 그래서 그걸 받아 좀 살라. 그 다음에 또 교회를 갔는데 거기가 조선족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사모님이 막 웃으면서 잘 왔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 믿을 수 없으니까 거짓말을 했대요. 나는 지금 누나를 만나러 왔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교회를 떠났대요. 떠나기 전에 사모님이 이제 돈을 또 이제 주었대요. 얼마를 이제 주었는데, 그걸 가지고 며칠 산 거예요. 며칠 살고 그 사모님에게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있을 데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잘 왔다고. 저는 자기가 또 거짓말했기 때문에 쫓겨날 줄 알았는데 쫓아내지 않고 교회 또 거기서 스테이하고 또 먹고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이 돈이 없어서 이빨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를 못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 들어보니까 사모님 자기 돈을 줬잖아요. 자기는 그때는 또 사모님인지도 모르고
그때는 여유가 있어서 돈을 줬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던 거예요. 사모님이 여유가 있어서 그 돈을 나한테 준 게 아니었구나. 자기들 돈이 없는데 나한테 그걸 나눠준 거구나. 그러면서 이제 교회 가니까 사람들이 막 찬양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기는 하나님이 안 믿어지더래요. 하나님 어디 있나? 성경도 말씀도 모르고. 그런데 그 사모님, 성도들이 섬겨주는 것을 통해서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저 사모님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해서 미국에서 책을 썼습니다. Under the Same Sky 이렇게 해서 이제 책을 이제 썼는데,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까? 무엇이 바꿨습니까? 사랑입니다. 그죠? 그래서 사랑은 희생입니다. 희생. 이 사모님이 희생을 베풀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희생하고 섬길 때, 그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전번에 가정교회 세미나 갔을 때 새벽같이 나와서 이렇게 막 봉사를 하는 자매님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자매님이 제가 갔던 목장의 그 식구예요. 그 자매님이 간증을 하는데 7년간 교회를 그냥 다녔대요. 다녔는데 목자님은 굉장히 힘들게 한 거예요. 굉장히 괴팍하고 막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그 7년 동안 그 목자님들과 그 목장 식구들이 계속 기도해주고 이 자매를 계속 섬겨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랑과 섬김 때문에 이 자매가 7년이 지나고, 이러면 7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니죠. 그 7년의 시간이 지나고 이분이, 이 자매님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개팍했던 이 삶이 변화되어 가게 되었다. 이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무엇이 이 자매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까? 목자님과 목장 식구들의 사랑입니다. 희생입니다.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희생의 능력이 있다. 사랑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은 곧 뭐죠? 희생의 능력이 있다 말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십시오. 희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희생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알게 된 거죠.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게 된 겁니다. 우리 주님이 사랑하고 희생하시던 것처럼 우리 주님 그것을 닮아가기 원하십니다. 자, 여러분, 혹시 여전히 나는 여전히 내가 왜 가치 있는 존재인지 모르겠어,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거듭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너무 중요한 순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님으로 모셔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길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주님으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 애쓰고 수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여러분은 존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한번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철아,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누구누구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런 그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이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